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신학은 뭐 제가 볼 땐 거의 뭐 정확하게 학기 안에 이제 이 책이 다 진짜 끝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지금 우리가 원래 지난 주에 이제 260페이지 정도 하고 지금 말았는데 지금 그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단원이 뭐냐면은 이 책의 거의 결론이에요. 로빈슨이 낚인 유산 뭐 이제 그거로 이제 거의 나가는데 지금 이 306페이지를 좀 우리가 좀 먼저 보고 그다음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은 지난 시간 이후에 한 거를 조금 좀 보고 그던가. 자,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후반부에 들어가면 좀 중복돼. 막 여러 지금 도식도 있어. 뒤로 들어가면 뭐 도식도 또 있어. 도식 예를 들면 311페이지 성경 신학에 대한 주제적 접근, 성전 관점에서 도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심지어는 뭐 기도에 관한 뭐 도식이 또 이렇게 있어요. 도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랬어요. 이런 건 뭐 좀 살펴보면 좋은데, 우선 성경의 통일성, 정경의 고유성, 성경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에 대한 개육주의와 복음주의 전제들은 유지 가능하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성경 신학을 위해 선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럼 성경 신학의 기초를 토대를 어디에다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거 여기서 이제 딱 정리가 돼요. 우선 성경의 통일성, 즉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이 있다. 구약과 신약은 절대 두 가지의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얘기한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이 저자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형론적인 관점도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형론으로 이 성경 신학의 중심 주제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제 주장해요. 그래서 로빈 그 260페이지에 이제 약간 이제 세 가지를 그냥 간략하게 잠깐 다루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전개하는데, 첫째는 성경 역사에 나타나는 모형. 일단 전반적으로 성경 역사에 나타나는 성경, 특히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본다면 뭐 아브라함의 사건, 다윗의 사건, 솔로몬의 사건, 뭐 노아 홍수 사건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구속사적인 모형이 뭐냐. 둘째는 구속 역사의 사건들이 완전해진 종말론 형태로 재현될 것을 고대하는 선지자들의 방식이 나타나는 모형의 확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구속사를 통한 종말론의 성취, 확신에 대한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걸 이제 크게 두 번째 줄기를 잡은 거.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로 나타나는 원형. 결국은 궁극적인 성취의 원형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까 지금 우리 360페이지에 보면은 성경 신학을 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어떤 전제, 개혁적 복음주의 전제는 바로 이와 같은 통일성에 있다. 두 번째는 정경의 고유성. 그렇죠? 자, 성경 신학을 할 때 우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님 정경이다. 표준적 하나님의 계시 문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성경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이해라고 한다면은 결국 복음, 예수님이죠. 어떻게 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이 역사서이든 잠언서이든 뭐 시가서이든 아니면 예언서건 간에 어때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보스와 에드먼드 클라우니도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 신학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인데 이 저자는 그거를 굉장히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방식이다. 그걸 이제 미리 이제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제
특정 본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가장 잘 인식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단점. 그러니까 보스와 클라우니의 그 성경 신학 자체가 유용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자는 게 뭐냐면은 로빈슨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예요? 특정 본문, 특정 어떤 하나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가장 잘 인식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이, 그러니까 뭔가 좀 그 특정 본문을 좀 더 주의하는 데 있어서, 주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 보스와 클라우니는 좀 너무 좀 뭐랄까 좀 완고하다. 이제 그 정도까지 그 성경 해석이나 이해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 저자는 이제 단점으로 뭐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하젤이나 크레이다수나 코스코비 작품에 나타나듯이 성경 신학의 단일 중심에 대한 경계와 성경 신학을 하는 다중적 접근법에 대한 선언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법들에 대한 기묘하고 시적절한 경고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뭐 학자들이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 신학을 하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로빈슨 히버 도식 시대, 아까 얘기한 거 단계에 대한 것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결부되는 방식에 있어서 그레이다누스의 용어를 사용하면 다양한 길들을 타당하게 인식하는 유연성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제 연결, 또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서로 연관시키느냐 했을 때 그레이다누스의 용어를 사용하면 좀 더 다양한 길들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성경 신학의 단일한 중심이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정경 전체를 포괄하는 성경 신학 작품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의 질문과 완전히 다르다. 지금 요 다섯 번째가 제기하는 건 그예요. 분명히 성경 신학은 단일한 중심, 즉 분명히 뭐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어떤 단일한 중심점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과 성경신학 작품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서로 다르다. 이게 성경신학 작품, 여기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적 관점, 다중적 접근을 얘기하는 거죠. 다중적 접근을 얘기하는 거죠. 주제는 단일하지만 그 접근하는 방식은 단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의 메시지를 끌어내는다. 그러니까 그 서로 이제 그건 다르다. 여섯 번째는 모형론. 모형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반까지 했죠. 오늘 이제 그걸 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모형론은 더 한정된 범위에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관련성을 찾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모형론은 분명히 어떤 여기 나왔죠. 인물, 사건, 제도, 뭐 역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복음의 계시를 더 명료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범위를 또 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책에도 뭐 잠깐 뭐 예를 나와 있지만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많은 설교자들이 써먹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여기 잠깐 뭐가 나왔는데 지금 예를 들면 뭐 지나치게 그 성경 262페이지 잠깐 나왔네. 여기 나와보면은 아마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를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건 모형론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제사장의 예복에 달린 석류는 성령의 열매다. 또 제사 예복에서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둥근 구멍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모형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모형론적인 방식에서 합법적이 합당한 게 아니다. 주의해야 된다. 이게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공상적이고 그거는 어떤 해석자의 주관적인 전형적인 견해이지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모형론적으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6번에서 다시 한번 지금 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7번째는 구원 역사의 구조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뜻에 대한 계시의 구조 관련해서 내 생각에는 신구약 성경이 실제로 강조하는 점들의 가장 부음하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 로빈슨 히버트식 도식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그 성경 신학을 접근하는 방식도 보스르냐 클라운이냐 뭐 시드니 그레이다이너스냐 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지금 이 저자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260페이지에 나와 있지만은 뭐 그 전에도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성경 역사 전체에서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점으로 한 구속사의 관점, 구원의 하여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맥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접근법과 좋은 토대를 놓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 오늘 뭐 이제 사실 이제 거의 끝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 뭐 결론적으로 읽어보면 나머지는 그냥 뭐 주석과 주의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약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라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진 않아도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저자는 이제 뭐 여기 뭐 여기 잠깐 이제 뭐 아까 그 부분 잠깐 자 이제 뭐 307페이지 보면 이제 성경 신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결국은 다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잠깐 얘기하죠. 자, 성경 신학의 발전 가능성. 첫째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자신들의 전제들을 확인하고 인정해야 된다. 둘째는 우리가 성취하려는 목적이 우리의 접근법을 지배할 것이다. 셋째는 우리가 발견하는 종류의 계시의 기반이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서로 연관시켜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자, 이 책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 신학에서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결국 신약과 구약의 전체적인 그 광대한 그 성경의 그 바다 위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점으로 어때요? 성경을 통일시키고 또 모든 전제를 거기에 맞게 다시 재편성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이 책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보다 전제된 것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책을 배우면은 더 효과적이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 책만을 배운 것을 통해서라도 사실 거꾸로 계속 뭐 내가 볼 땐 상관이 없어요. 이 책을 읽고 보스의 책을 읽어도 상관없고 보스의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뭐 어느 쪽으로 읽어든 도움이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좁은 범위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신학을 하되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읽든 뭐 어떤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연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것을 연구할 줄 알아야 된다. 저자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왜 이 허버트나 이 사람의 그 도식을 좋아하냐면 그 도식 자체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자기가 볼 땐 가장 복음을 성경에서 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내용 같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 저자의 하나의 관점일 수가 있어요. 관점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이 책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좀 뭐 계속 앞으로 이제 성경 신학을 나름대로 책을 볼 텐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드러나느냐. 그리고 그 복음이 드러나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시적으로 다 드러나야지, 신약에는 복음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성경의 단일성도 깨지고, 그러면 설교자들은 그러면 신약 성경을 위주로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설교하는 분량의 거의 70%는 신약이에요. 전반적으로 30%밖에, 그 구약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도 잠깐 다루지만은 자기가 구약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대다수의 설교자들은 어떤 특정 본문에 한정된 설교만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설교할 때 특정 본문만을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신자들에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될 수 있으면 성경 전체 본문을 다 다루는 게 설교하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사실 뭐 제목 설교를 그나마 강의 설교하면 괜찮은데,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로 나가게 되면은 진짜 성경에서 내가 볼 때는 한 10% 정도만 있어도 뭐 목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맨날 뭐 그 본문에 거기다 그냥, 나머지 90%의 그 성경 메시지는 지금 교회에서 사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히브리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히브리서도. 근데 히브리서 전체도 교회에서 설교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저자가 말한 이러한 방식은 참 우리가 계속해서 좀 연구해야 될 그러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로 좀 삼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260쪽 지난번 이유한 거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로빈슨이 남긴 유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61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이제 로빈슨이 자기가 이제 체계로 세운 세 가지 단계, 자, 이런 것들을 잠깐 얘기하고, 결국은 261페이지 그 굵은 글씨로 나와 있지만은 실제가 지닌 측면 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란 결코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결국은 뭐 아담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전체에서 실제적인 모든 그 사건이든지 그것이 역사이든지 인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되지 않는 건 없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라고 여러분이 딱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앞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이제 보면 그레이다노스는 세계관이 하나님, 우주, 인간이라는 세 실제에 대한 지식과 이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아까 요 그레이다노스 세계관이 사실은 아까 그 굵은 글씨로 나온 것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것,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 그다음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근데 이게 결국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다. 이런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일단 철저하게 알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면은 어떠한 성경의 역사나 사건도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굉장히 아주 건전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64페이지 보면 거기 도식이 있죠. 그 도식 보면은 그 도식이 보면은 지금 이 책이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제 4번과 5번. 자, 4번 타락 이전에 실제된 성경적 견해. 그것은 실제. 그다음에 하나님 인간의 피조물 창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만물에 대한 견해. 이제 타락 이후에 결국 그 실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인간, 우주, 하여튼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피조한 모든 것들, 창조 질서, 뭐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다 해석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알게 하시는 중요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모형,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그 모형론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 구속의 사역이 곳곳에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266페이지 그 끝부분에 결론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일시키는 분, 그다음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 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세상의 창조를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분으로 또 계시록에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그분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이 결국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이런 걸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로빈슨이 남긴 유산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만은 거기 269페이지 보면은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요. 몇 가지로 요약이 돼 있는데 그걸 4번 네 번째 보면은 로빈슨은 모형론과 신구약 성경의 다면적 관계를 구성하는 다른 모든 차원들을 충분히 포괄할 만큼 광범한 계시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나에게 제공했다. 이 저자가 이제 그것을 그 통찰력을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던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복음으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드러난다는 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넘어가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272페이지 그 상반절에 잠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독자나 설교자가 자신이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삶을 언급하는 것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소수의 선택된 본문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경 안에서도 함축된 정경이 성립된다. 요 말이 아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전체가 정경이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본문이나 그 성경만 그게 정경이 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정경 안에서도 함축된 정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모든 목회자는 자기 평생의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설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진짜 이렇게 정경 안에 정경이 되는 이런 일은 없겠죠. 근데 대다수의 설교자들은 사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자, 구약 성경이 지닌 중요성. 자,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자체의 어떤 우리가 중요성을 굳이 우리가 따져 본다면 구약 성경은 정말 신약 성경의
모든 예비적인 토대를 구약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비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독교 경전으로서의 성경, 우리는 구약 성경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전이다 이거죠. 경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교회라 해서 구약 성경은 단 한 글자도 구약 성경을 포기하면 안 된다. 구약 성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복음을 명료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전히 설교해야 되고, 또 구약 성경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 자체 안에 뭐예요? 풍성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풍성하다는 거.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시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계시 구조. 우선 이 계시 구조, 우리가 이 앞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통일성 있는 계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시 구조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는 계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읽는 게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좀 제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읽기는 읽지만, 만약에 읽는다 해도 이 성경을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 자체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는 길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안내, 그런 구조로 하는데, 로빈슨이 제시한 삼중 구조, 아까 얘기했죠. 그 삼중 구조가 아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교사들에게 아주 좋은 하여튼 그 지도를 말해준다, 구실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주석과 해석 실력. 뭐 이 주석과 해석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중요한 그 신학적 지식이겠죠. 우리는 성경 자체가 우선 중요한 거는 성경 자체의 그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다음에 성경 자체의 그 단어의 의미, 그다음에 어구, 그다음에 헬라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 단어가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이해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히 헬라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리스 문학가들이 그 성경 단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조사를 많이 해서 그 헬라어 저자들이 성경 그 단어를 썼을 때 과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로고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단어를 그러면 이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이 성경 단어를 썼는지, 이해하고 썼는지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통찰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한 그 세밀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학적인 면에서 사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석학 자체에서도 어떤 종류의 해석학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주요나 해석이 굉장히 방향이 많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제 연구.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은 주제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라는 주제, 땅과의 관점에서 본 주제, 율법 이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뽑아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 283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 이건 지금 우리가 꼭 세대주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주제,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사실 상당히 좀 심도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잠깐 그 인용글을 보면은, 초기 유대 기독교가 지닌 중요성은 하나님이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복된 남은 자들을 도구로 삼아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고 복음이 완전히 이방인의 문제라는 통상적 견해는 구약 성경의 기대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과도 크게 다르므로 신약 성경을 완전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좀 이 책에는 뭐 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대체 신학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 대체 신학. 요즘 뭐 대체 신학에 대해 책 한 권 나오긴 했는데 한국 저자라 별로 그렇게. 우선 대체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교회를 대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중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잠깐 다루지만 질문이 뭐냐면은 과연 유대인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문제예요. 왜냐?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신약에서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대인에 대한 어떤 특별함이 없어요. 다만 이제 바울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선민으로서의 얘기는 꺼내지만 우리가 정말 계속 뭐 우리가 계시록도 보겠지만은 계시록이나 다른 히브리서도 보지만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또 다른 특별한 관점에서 구속의 어떤 기회를 주시냐 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통일성이 됐다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이제는 무시해도 될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용어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그들이 여전히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구원의 계획과 그들을 별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체 신학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개혁주의권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이 대체 신학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성경신학 관점에서도 사실은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긴 해요. 근데 나는 그 대체 신학이니 뭐니 그딴 용어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잠깐 284페이지 보면은 로빈스는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을 성경신앙으로 나아가는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선호하게 되었다. 이런 출발을 회상하면서 로빈스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이 교회로 성취되었다는 종래의 견해를 거부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그러니까 지금 로빈슨 같은 사람은 대체신학을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빈스는 이게 지금 말이 조금 약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성취되었다는 개념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요걸 지금은 더 깊이 따지지는 않았는데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요게 좀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약속과 성취,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약에서 교회로 성취했고 그 언약이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궁극적인 성취가는 뭐냐라고 하는 게 사실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대체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라고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별도로 칭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물론 이거는 지금 더 광범위한 사실 문제라 여기서 좀 다룰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점을 나는 언약신학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신학 관점에서 유대인을 보았고 이스라엘을 보았고 구약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나는 우리 장로교의 언약신학 관점이 나는 가장 잘 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거를 대체 신학이니 뭐니 막 떠들어도 된다고 해도 그 이상 더 나은 걸 볼 수가 없어요. 더 나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그러면 별도로 그러면 또 하나의 무슨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또 다시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주도적인 선민으로서 역할을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대체 신학을 굉장히 비판한 이유는 언약 신학을 비판하기 위한 거예요.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서 교회로 성취되었다는 건 명확해요. 그건 참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부정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교회로 성취되었다는 그 견해가 어떻게 거부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로빈슨 같은 사람의 그 신학에 있어서 좀 모순이 아니냐, 좀 모순 같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전반적인 역사, 구약의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중요한 그 이어지는 끈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마지막 그 어떤 역사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 세대주의가 끝까지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장로교의 그러니까 정통 그 언약 신학을 아주 끈질기게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냥 교회 신약의 교회로 성취되면서 그냥 사라지는 거냐? 아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그러면 과연 새 이스라엘이 되느냐? 나는 이제 그런 쪽을 지지한다. 나는 뭐 더 이상 뭐 그 이상은 뭐 다른 식으로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좀 보게 돼요. 잠깐 뭐 쉬고 그다음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유대인의 그 신앙, 그다음에 유대인의 그 신앙 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291쪽 위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주장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이런 태도는 성경이 일정 시점에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는 영향권 밖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사실을 뚜렷이 인식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육체로 이방인인 사람이 반드시 성경에 나아가야 한다는 뜻인데, 성경의 중심 메시지인 외인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된 복과 관계가 있다. 하여튼 궁극적인 건 그거예요. 뭐 대체 신학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 이전에 더 궁극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계획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주신 그 언약의 복속의 외인이 되는, 즉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선민이 아닌 사람들로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축복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결국은 들어간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인식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은 아주 가장 바르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 부분은 뭐 굳이 크게 별도로 얘기할 필요 없고, 이제 세례도 그래. 세례란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 부분도 우리가 신약 성경 관점에서 이 세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정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종교적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도 우리 신약 성경, 우리가 신약 교회들은 이 세례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징표로서, 그리고 이제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례 자체가 모든,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이 세례는 이 개방성이 있어요. 개방성.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세례라는 게 구약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세례를 베풀지만 구약에서는 세례라는 게 없어요. 구약은 세례가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뭐 세례든 침례든 왜 침례를 할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방식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당시 유대교회 그 하나의 분파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치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고 그 세례 요한 자체가 에세네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지적해요. 그 다음에 분명히 그것은 이제 중간사 시대 때, 즉 말라기에 그 끝나고 나서 중간사 그 한 400년간의 에세네파의 출현과 함께 에세네파가 좀 더 자기들 자신의 신앙의 극단성,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정결함 받은 아주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으로 주어진 것인데 세례 요한이 그 방식을 끌어들였다. 그렇게 사실 학자들 중에는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세례 자체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이제는 그 세례, 그리고 그 세례가 결국은 어때요? 나중에 초대교회까지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는 영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딱 받고 끝내고 그 초대교회는 만약에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세례가 서신서에도 아주 중요한 세례, 바울 자신도 그걸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신약교회에 주신 구약에는 할례지만 신약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또 그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 징표로 세례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유대교의 정결 의식을 이어주는 것 이상으로 신약교에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로서 신약교회에 주신 새로운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세례를 절대, 사실 유대 초대교회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히려 후대 점점 역사가 지나면서 세례를 좀 초대교회보다는 좀 덜 이렇게 좀 중요성이 떨어졌지, 사실은 초기 교회들은 세례를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여기 299페이지 하반제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정결 의식 외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비슷한 어떤 것에는 증거가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구약에 명확한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약에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할례가 세례로 옮겨왔다는, 우리 언약신학 관점에서 볼 땐 틀림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에 대한 언급들은 신약 성경이 요단강에서 행해진 의식을 가리키는 유일한 구절이다. 그렇죠? 유일한 맞아요. 오순절에서 회개의 세례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가리키는 유일한 구절이다. 네 번째, 고린도에서 바울이 세례의 중요성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세례가 사도의 사명에서 중심이 되는 걸 이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바울이 세례가 분열을 야기시키는 생각했다고 주장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지나친 비중도 둬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세례를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돼. 그렇다고 바울이 세례 받지 말란 말은 하지 않았잖아요. 세례는 분열을 일으키는 거 그거 없애버려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바울은 그 복음적 관점에서 세례가 그걸 사람을 의롭게 하느냐 의롭게 하지 않느냐하고는 전혀 세례는 관계가 없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간 것이지, 세례를 바울이 하지 말아라 폐지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이게 얘기한 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례 관점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대략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표 잠깐 볼까요? 표, 그 성경 신학에 대한 주제적 접근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신학을 본다면 이 성전이 과연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겠죠. 뭐 에덴 동산에서는 성전이 없죠. 그다음에 광야에서 성막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제2성전 수룹바벨 제2성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바라본 이 새 성전이 뭐냐?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 자신.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보고 저거 다 두들겨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저걸 일으키겠다 했을 때 바로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선지자들도 바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의 성전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는 뭐 성전이 없죠. 왜? 예수님 자체가 이미 성전이,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성전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아예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일관된 하나의 주제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궁극적 성취는 결국 뭐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우리 자신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구조, 그 역할에 우리 자신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성경 신학에 대한 주제적 접근, 뭐 기도에 대한 성경 신학적 탐구. 사실 뭐 기도를 성경 신학적 탐구로 보는 것은 사실은 뭐 거의 뭐 드물어요. 없죠. 뭐 거의 뭐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이제 특별히 요거를 한 이유는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본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풍부하게 기도의 그 예가 나오죠. 풍부하게. 뭐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 선지자들의 기도도 있고, 아주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기도도 있고, 구약 성경에 풍성한 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기도,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성전에서 분명히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놓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선지자들은 역시 뭐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위한 중보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간청할 때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일단 예수님 자신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속의 그 임무와 그 모든 사역을 아주 드러내주는 유명한 기도. 뭐 요한복음 17장도 그렇고, 또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계시록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죠. 천국에 가서는 기도가 필요. 왜?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 자체, 그 어떤 형식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우리가 교제한, 대화하는데 뭐 더 이상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기도의 형식 자체가 절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 기도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성취되는 거예요. 아까 성전도 그렇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주제별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아까 성전과 같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형의 의미가, 실체가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신학 관점에서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신학이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서로 이런 연관된 아주 중요한 신학의 방식을 좀 잘 이렇게 다루는 그러한 치밀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 신학의 책들을 보면서 한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앞으로 성경 신학의 책들을 좀 많이 또 읽어본다면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성경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내후년이든 그 다음에든 또 다른 어떤 성경 신학의 부분을 만약에 또 공부해 본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이거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성경 신학 형태를 공부해서 우리가 성경 신학에 한번 좀 중요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드워즈가 쓴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 이런 책들도 읽어보면은 그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의 구속의 그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나름대로 풀어낸 그런 책들이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은 뭐 읽어보고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여튼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지금 그 장로교회사 요거를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한국교회사 그 장로교회사를 좀 다뤄보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사 장로교회 다룰 게 더 많아요, 사실은. 더 할 게 사실은 많아서 한번 좀 그래봐야 시간 뭐 얼마 또 되지도 않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학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남은 시간도 저희가 충실하게 또 공부하고 또 방학 때 저희가 또 2학기 공부한 것 중에 더 공부해야 될 것들을 각자 또 깊이 연구하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내년도 또 1학기 수업 준비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